신명기 11장 우리 10절 말씀부터 17절 말씀 가지고 우리의 미래는 앞에서 오지 않고 위에서 온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에서는 어제 김영삼 대통령이 서거를 하셨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되려고 그 자기의 꿈을 중학교 때 책상에다가 칼로 팠어요. 뭐라고 팠냐면 미래 대통령 김영삼. 이게 잘한 건지 못한 건지 모르지만 그게 아직도 있어서, 자, 미래 대통령 김영삼, 미래를 가장 잘 나타내 주는 말이 무엇일까? 제가 오늘 이 추수감사절과 연결시켜 볼 때에 심은 대로 거둔다, 이 말이 미래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말씀은요, 성경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올 한 해 얼마나 심으셨고 또 얼마나 거두셨습니까? 최근에요, 우리 이슬람 그 순위파 급진 단체인 그 ISIS의 테러가 심각합니다. 왜 그처럼 그렇게 잔혹하게 사람들에게 테러를 할까? 그 이슬람 경전인 그 꾸란에 보면은 만약에 그 순교하는 자에게는 가장 큰 상급이 있는데, 남자의 경우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면 72명의 여자들이 행복하게 옆에서 시중을 둔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살폭탄 테러 같은 걸 합니다. 사실 이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엄청난 테러 사태를 일으키는 그 이슬람 국가라고 하는 그 ISIS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 3, 4년 전부터 시작된 아랍의 봄이라고 하는 그런 일들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랍의 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아랍에 있었던 독재자들이 하나씩 둘씩 물러나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 기원은 또 그 옛날로 돌아갑니다. 2003년도에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를 공격을 했고, 또 2006년도에 후세인을 죽였습니다. 결국 이제 이라크가 수니파라고 하는 그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장악되게 되었죠. 지금 이슬람의 85%가 수니파고 15%가 이제 그 시아파인데, 그 이스라엘의 이 IS의 뿌리가 바로 이 수니파가 된 거죠. 그 수니파의 아주 급진 단체거든요. 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시리아의 그 아사드 대통령, 뭐 독재자였죠. 이 사람이 이제 국민 대부분이 그 시리아라는 나라는 이제 수니파입니다. 근데 이 사람만 시아파였는데 쫓겨나니까 지금 역시 이 시리아도 수니파가 점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집트의 악명 높았던 독재자인 무바라크라고 하는 대통령, 역시 쫓겨나자 이집트도 이제 수니파에 의해서, 그 다음에 IS에 의해서 장악되어지게 되었습니다. 리비아에서도 독재자 여러분 카다피 정권이 무너지자 역시 수니파에 의해서 장악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요, 대부분이 다 수니파, 그 다음에 이라크라든지 최근에 시리아, 이집트, 리비아 등등 대부분 이슬람 국가가 이제 IS에 의해서 사실은 이제 완전히 점령되어진 그런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테러를 벌이고 있기에 더욱더 우리를 긴장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자, 씨를 잘 뿌려야 하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은 그 당시에 그 서구 강대 국가들이 그 이슬람 국가들을 다루었을 때 그 좀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왜냐하면은 칼은 칼을 부르고 죽음은 죽음을 부르는 건데 참 안타까워요. 그 당시에 이제 조지 부시 한때 우리 그렇게 말했죠. 뭐 조지고 부시고 이렇게 했는데, 그 조지 부시 대통령이 그때 이제 전쟁을 시작하고 폭탄을 갖다 쏟아붓고 죽이고 하니까 사실은 그 후폭풍이 지금까지도 불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많습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 상황을 불쌍히 보시고 이번 사태들이 아름답게 마무리되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추수감사절에 야, 세상에 승리라는 게 없구나, 힘 있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는 승리는 십자가의 승리밖에는 없다. 십자가로 승리한다. 또 죽어야 부활하니까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인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씀을 듣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한번 재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욕은 욕을 부르고 싸움은 싸움을 부르고 칼은 칼을 부르고 죽음은 죽음을 부른다. 쉽게 말하면 심은 대로 거둔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무엇을 심어야 할까?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순종을 심으라는 겁니다. 순종, 말씀 순종.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야기 하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국 감리교의 시인이고 문학가인 유명하신 우리 이현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오래전에 이분이 충북 제천에 있는 그 모 카톨릭 성당에 가서 성경 공부를 인도를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면서 창세기 1장을 가르치시는데 그 맨 앞에 앉은 할머니께서 계속 고개를 막 이렇게 절레절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도저히 못 믿겠다는 거죠. 근데 이유가 뭐냐면 손이라면 모를까 어떻게 말로 세상을 창조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바로 할머니가 못 믿는 이유였습니다. 사람의 말에도 능력이 있다.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할 만큼 큰 능력이 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통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현주 목사님이 할머니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할머니, 말에도 손처럼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보여드리면 좀 믿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럼 믿지. 자, 그러면 할머니 저 좀 잠깐만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할머니 잠깐 일어나 보실래요? 그랬더니 일어났어요. 할머니 잠깐만 돌아보세요. 한 바퀴 돌아봤어요. 할머니가 이제 어떻게 했겠습니까?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때 이제 말씀하는 거죠. 자, 할머니 말에도 능력이 있다고 제가 말한 대로 할머니가 지금 움직이셨으니까 말에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할머니가 하는 말이 뭐 시키니까 했지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할머니를 통해서 거기 있었던 다른 사람들은 다 이해를 했는데 그 할머니만 끝까지 이해를 못 하시더라는 것인데 어찌되었건 성경 공부는 여기서 끝났어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청주에 있는 집으로 돌아오는데 버스를 타고 당시 오셨어요. 저녁에 버스에서 잠깐 졸다가 그냥 느닷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겁니다. 마음속으로의 음성을 들은 거죠. 야, 현주야, 아까 참 아슬아슬했다. 왜요, 하나님? 네가 말한 대로 할머니가 일어나지 않으면 너 어쩔 뻔했냐? 참 아슬아슬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물으시더라는 것이죠. 현주야, 할머니를 일으킨 능력이 네 입에서 나온 말이냐 아니면 그 할머니의 순종이냐. 그죠? 그거야 시키는 대로 한 할머니의 순종이죠.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할머니의 순종이 바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시골길을 가다 보니까 트럭 한 대가 논에 빠졌어요. 근데 다행히 지나가던 힘 좋은 트랙터가 와서 그 쇠줄 와이어를 가지고 이렇게 묶어서 끌어냅니다. 구덩이에서 이제 길 쪽으로 거의 다 왔는데 그만 이 와이어가 뚝 끊어져 버렸어요. 그만 차가 다시 구렁텅이에 처박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트랙터는 충분히 힘이 세죠. 그러나 그 차를 묶어 매고 있었던 철사줄이 약하기 때문에 다시 그 차를 꺼내지 못하고 구렁텅이에 빠지게 됐는데 하나님은 능력이 넘쳐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순종의 강도까지 우리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순종의 양이 그릇의 크기라는 것이죠. 그릇의 크기만큼 은혜와 축복이 담깁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문제라는 거죠. 순종이. 오늘 여러분 추수감사절에 우리에게 있어 감사의 능력도 또 우리의 순종의 능력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건데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인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자세히 좀 보시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얻으려고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두 종류의 땅이 나오죠. 10절에 보니까 들어가 얻을 땅, 그 다음에 또 하나 땅은 애굽 땅, 그죠? 들어가 얻으려는 땅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하늘에서 비를 내려서 그 비를 흡수하는 땅, 11절에요. 또 12절에는 권고하시는 땅, 하나님이 케어죠. 하나님이 케어하시는 땅, 그런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어쨌든 두 땅이 지금 비교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애굽 땅은 어떤 땅입니까? 이집트 땅은요, 스스로 노력하여 얻는 땅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오늘 새번역 성경에 이렇게 더 쉽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당신들이 나온 이집트 땅과는 다릅니다. 이집트에서는 채소밭에 물을 줄 때처럼 씨를 뿌린 뒤에 발을 놀려 물을 댔지만, 발을 놀려 발 빠르게 움직여야 먹고 살았던 그런 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집트 땅에서는요 내 노력에 의해서 먹고 살던 땅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그만큼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손에 땀이 나고 그 정도가 아니라 발에 땀이 날 정도로 뛰어 돌아다녀야 먹고 살던 곳이 바로 종살이하던 이집트 땅이었습니다. 오직 내 노력으로만 먹고 살던 땅이 바로 이집트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서의 삶은 사실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나의 유한한 노력으로 되는 일도 있지만은 대부분 되지 않는 일이 참 많았고요. 또 스스로 그것을 얻었다 하더라도 내가 얻은 것이기 때문에 교만해지고 또 감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는 삶이 기쁘진 않지 않습니까?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니 감사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참 이게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세상에 없는 것 같아요. 가장 가까이는 내 가족, 내가 노력해서 얻었나요? 내 부모, 내가 노력해서 얻었나요? 아닌 것 같아요. 내 자식, 내가 노력해서 얻었나요? 그것도 아니거든요. 내 부인, 내 남편, 아무도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건 별로 없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자, 애굽 땅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발빠르게 움직여야 간신히 먹고 살던 땅. 자, 두 번째는요, 그것과 비교되는 우리가 들어가야 할 땅, 가나안 땅. 애굽 땅과는 달리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런 땅입니다. 11절과 11절에 나오는데요. 역시 이것도 세번역 성경을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는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하늘에서 내린 빗물로 밭에 물을 댑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년 내내 보살피시고 지켜주시는 땅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도요, 그 해밍웨이가 말했듯이 어렸을 때는 내가 노를 저어서 바다로 갔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 인생의 경륜이 쌓이면서부터는 돛을 펴서 바람을 타고 바다로 갔다라고 그렇게 읊었던 것처럼요, 가나안 땅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살아가는 곳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인생에 돛을 피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지는 땅이 이 가나안 땅인 거죠. 여러분은 지금 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어요. 사실은 영적으로 내가 노력해서 물을 대는 곳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린 빗물로 밭에 물을 대는 곳, 한국말로 말하자면 천수답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땅은요, 애굽의 강가와는 다르게 산과 골짜기가 많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우리 성경의 파노라마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요, 이스라엘의 유일한 강인 그 요르단 강은요, 평균 해발이 마이너스 200m입니다. 해수면보다 낮아요. 그래서 우리 그 그랜드 캐니언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밑으로 강물이 흐르잖아요. 밑으로. 뭐 그것과 약간 비슷한 그런 식으로 이제 물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림의 떡 같은 물입니다. 그 물은 있지만은 그거를 그 펌프 시설이 옛날이기 때문에 없어서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짓기가 어려웠어요. 하류 지역 빼고는 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이 가나안 땅은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서 비를 내려 주셔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땅.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1년 내내 케어해 줄게, 내가 1년 내내 권고해 주고 지켜 줄게 하시는 땅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땅이라는 거죠. 믿음의 땅, 약속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아름다운 땅이지만 다시 한번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 그것만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공식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면 사는 거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이, 나가야 되는 곳이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제 이 순종이라는 것, 말씀을 부딪히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신문 종교란에 칼럼에 이런 글이 있어요. 타종교 이야기지만 좀 인용을 하면은요, 나는 항상 큰 스님에게 물었다. 깨달음의 맛은 무엇인가요? 앞뒤를 둘러볼 겨를도 없이 사는 세속적인 삶 속에서 깨달음을 얻고자 물었다. 새로 된 나무에 꽃을 피우는 비범한 분들이 아닌가. 그런데 호통이 날라왔다. 스스로 맛을 보아야지 귀로 맛을 보아서 뭐하게. 그렇다는 얘기죠. 여러분 말씀 순종이라는 것이 바로 귀로 맛을 보는 것을 멀리하고 스스로 맛을 보는 그런 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에서도 말씀하듯이요, 하늘을 보고 산다는 것은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또 라디오에서 또 인터넷에서 여러분 들려지는 달콤한 설교 이게 아니라요. 여러분이 성경을 직접 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거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죠. 살아보는 거죠. 그게 순종입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진정한 감사의 참맛을, 그리스도인의 참맛을 그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본 만큼, 순종한 것만큼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물질도 들여본 사람만이 알 수 있듯이 말이죠.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모든 것이 잘 될지라도 애굽의 삶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도 없고요. 만약 잘 되더라도 그냥 자기 만족 내지는 교만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하늘을 열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서는 적당히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부에도 본문이 나오지만요. 14절 17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이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늘을 열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열린 하늘, 위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저는 이 한 달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주제는 감사 설교였습니다. 감사하자. 뭐 제목은 여러 가지 달리했지만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 감정에 화가 나는 일이 참 저한테 많이 있었어요. 오히려 감사 설교를 하니까 그렇게 사단이 그렇게 유혹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그 화나는 일들이 주변에 많이 생겼어요. 뭐 사소한 말들이라든지 어떤 일들이라든지 어떤 표정들이라든지 어떤 상황들이라든지 오히려 이 11월 한 달 동안에 그냥 평범하게 주위에서 일어나던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저에게는 좀 민감하게 그렇게 받아들여졌어요.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어떤 강박관념이 제 속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다가 도중에요 다음과 같은 시 한 편을 제가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내가 무엇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화내는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이 한국 고등학교 그 국어책에도 나오는 유명한 시라고 합니다. 거기 보면 제목은요, 뭐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해서 김수영이라고 하는 분이 쓴 시인데 1965년도 시입니다.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시네요. 근데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 저 왕궁 대신에, 왕궁의 음탕 대신에 50원짜리 갈비가 기름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 옹졸하게 분개하고, 설렁탕집 돼지 같은 주인년한테 욕을 하고, 옹졸하게 욕을 하고, 중간에 좀 있지만 생략하고요. 끝에 와서 그러니까 이렇게 옹졸하게 반항한다. 이발쟁이에게, 땅 주인에게는 못하고 이발쟁이에게, 구청 직원에게는 못하고 동 직원에게는 못하고 야경꾼에게 20원 때문에 10원 때문에 우습지 않냐, 이런 때문에 그렇게 분개한다는 거죠. 그러면서요, 모래야 나는 얼만큼 작으냐, 바람아 먼지야 풀아 나는 얼만큼 작으냐, 정말 얼만큼 작으냐. 여러분, 우리가 그 백화점 같은 데 가서는 그 비싼 옷을 한 푼도 깎을 생각을 안 하고 사지만, 시장에 가서는 야채 가게 가서 콩나물 파는 할머니들로부터 조금이라도 깎아보려고 했던 분들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작으냐, 얼만큼 마음이 작으냐는 얘기죠. 제가 저도 그런 느꼈어요. 바늘 하나 꽂을 수 없을 정도의 작은 마음이라는 것이죠. 감사하지 못하면서 살았던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얼굴 표정 보니까. 자, 우리 김수영 작가가 우리를 대신하여 현실의 삶 속에서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또 강한 그 비굴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한탄하고 애타하면서 부르는 그런 노래입니다. 저도 생각하기를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던 눈이 어느 순간인가 그냥 이 땅의 그 영화만을 바라보게 될 때, 이 땅에서의 성공과 또 힘과 썩어질 것만 바라보는 그 순간 우리가 비굴한 크리스천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전락하고 감사도 송두리째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순간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정작 분개해야 할 것에 분개하지 못하고 그냥 작은 내 자존심 다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화내고 있고 그것 때문에 토라져 있고 이런 삶에 대해서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분개해야 될 건 뭡니까? 복음 전파하는 것에 대해서 확 분개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게을러서는 또 아니면 변하지 않는 내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내가 지금 수십 년 믿었는데도 하나도 변하지 않고 누구 하나 나를 보고 변했다는 말 한 번 한 적도 없고 내 자신의 그 어떤 영악함에 대해서 막 분개해야 되고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함에 대해서 분개해야 하는데 여러분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 얘기한 거예요. 제 얘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 크고 위대하고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영원히 썩지 아니할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간다고 우리가 막 찬송하고 하는데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썩어질 것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찬송은 그렇게 하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능하고 감사하지도 못했던 것은 아니었는지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저희가 회개하는 동시에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천이요 이 영적인 가나안 이 땅에 사는 길은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내 발을 의지하여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발을 의지하여 내 힘만 의지하여 살면은요 하나님께 절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왜? 잘 되면 내가 잘해서 잘된 것이기 때문에 감사할 필요가 없고 안 되면 안 됐으니까 감사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즉 내 힘으로 살아가는 그 애굽 땅 같은 곳에서는요 절대 감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혹은 내가 지금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은 애굽의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절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가는 땅, 영적인 가나안 땅은요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그런 땅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의 담비를 받아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바로 구원의 땅, 약속의 땅에 사는 성도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야 할 방향은요 우리 앞이 아닙니다. 앞이 우리 위를 바라보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미래가 앞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우리 앞만 보고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또 지금도 그렇게 달려가시는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앞만 보고 달려오다 보니까 벌써 인생의 종착역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하십니까?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천들의 미래는요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예수님과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매일매일 오시는 예수님과 우리가 지금 약속의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를 보고 여러분 사시기 바라요. 그럴 때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위를 보고 산다는 그 말의 다른 말은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순종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믿음의 땅에서 이 아름다운 땅 17절에요 행복하게 사는 유일한 방법은요 순종의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순종하기 위해 우리가 첫 단계 제스처는 위를 보는 것입니다. 위를. 왜요? 위로부터 말씀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로부터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들이 많아요. 자,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조금이 아니라 100%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여러분 그래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위로부터 온다니까요. 자,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에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우리의 능력이 우리 미래에 있지 않아요. 어떤 내가 내일 내년에 뭘 해가지고 어떤 자리를 차지하겠다, 뭘 벌어보겠다, 거기로부터 절대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위로부터 온다고요. 자, 고린도후서 5장 2절 말씀.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우리의 처소는 우리 앞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위에 있습니다. 위로부터 온대잖아요. 자,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러니까 예수님 기다리려면 미래를 보지 말고요 위를 보라고요. 위로부터 오신대잖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4장 16절 말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곳을 바라봐야죠. 주님 위로부터 오신대지 않습니까? 왜 자꾸 미래만 바라봅니까?
그 앞에 가봤자 새로운 거 없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2절 말씀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삶의 시선은요, 위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에 있는 것을 보면 감사할 수 없어요. 순종할 수 없어요. 우리 그랬잖아요. 중학교 때는 고등학생 되면 다 될 줄 알았지만, 고등학생 되니까 대학생 되면 다 될 줄 알았지만, 대학생 돼서는 취업만 하면 다 될 줄 알았지만, 결혼만 하면 다 될 줄 알았지만, 그렇게 계속 속아왔는데도 또 속으면서 사시려고 끝까지요. 앞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위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갈 곳이 저 위에 있으니까 위를 보고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산을 올라갈 때도 뒷걸음쳐 올라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올라가는 그 산 꼭대기를 바라보면서 올라가죠. 우리는 가야 할 곳이 저 위이기 때문에 저 위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합니다.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요, 그 땅을 차지할 때는요, 힘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얻게 되는 감사의 땅이라고 하는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자, 여호수아 5장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치 못하였으므로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피라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처하여 낫기를 기다릴 때에,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요단강 앞에서 할례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강을 건너서 여리고성 들어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전쟁을 바로 앞에 두고 있어요. 자, 여호수아 5장 13절 말씀 바로 뒷절에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가까이 왔을 때 눈을 들어본즉, 이제 전진해서 여리고성을 치면 되는 건데, 자, 무슨 말이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전쟁 직전에 할례를 시킵니다. 할례가 뭔지는 아시죠? 그죠? 피지컬 서저리잖아요. 남자들의 그 성기를 외과 수술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군인으로 나가서 싸워야 할 사람인데 지금 외과 수술을 시켜놓으면 어떡하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의 전쟁은 우리의 육체의 실력으로 얻는 그런 땅이 아니라 오직 순종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약속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얻는 것이라고 하는 명백한 증거가 여기 있는 거죠. 그 땅은 여러분들의 실력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육체적인 힘으로 얻을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요, 손봉호 교수께서 이런 말씀을 했네요. 지금 기독교가 주인 없는 개가 되었다. 그래서 누가 발로 걷어차도 뭐라 하지 않는다. 지금 기독교, 뭐 개독교라고 하지만 지금 기독교가 주인 없는 개가 되었다. 그래서 누가 발로 걷어차도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 그런 신세가 우리가 되어버린 건데, 여러분 왜 그렇대요? 그 이유가 우리의 주인이 누군지 모르고, 우리의 주인을 똑똑히 알고 위를 보고 살아야 하거든요. 우리 주인이 계신, 우리가 가야 할 그곳, 아버지 집, 앞만 보고 향해서 달려갔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앞으로 빨리 달려가도요, 거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살기 좋아졌다고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행복도는 더 낮아지고요, 더 각박하고요, 더 이기적이 되어졌고요, 더 외로워졌고요, 사랑과 정은 사라져 버렸고요, 감사와 만족은 이 정도 하나님이 줬으면 여러분 다 감사해야 되는데, 지금 막 감사해서 미치려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거, 여러분들 뭐 미래 가봤자 좋은 거 아무것도, 핸드폰 나오고 해서 여러분 좋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눈만 나빠지고요, 이거 막 버리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뭐 애들 막 그거 가지고 게임하고 매일 집안에서 그거 가지고 싸우고요. 좋은 점이 있을까요? 저는 거의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미래 앞으로 계속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편리하지만 좋지 않은. 그러니까 앞으로 가봤자 2020년, 2030년에 가봤자 좋은 것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바라봐야 할 것이 미래가 아니라 위를 늘 바라보고 매일매일 오늘이라도 부르면 올라갈 생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위로 올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앞만 보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위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앞에 있는 미래를 보면 온통 불안과 두려움으로 또 걱정 이런 것들 참 많습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미래는요, 영광과 평안과 진정한 안식. 그러므로 우리가 가야 할 곳 위를 보고 여러분 매일매일 살아갈 때 진정으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미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위에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only way죠. 말씀 순종입니다. 말씀 순종. 말씀 순종하기 위하여 하늘에서 비를 기다렸던 믿음의 조상들처럼 오늘날도 그 은혜의 말씀이 들려지는 위를 보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때만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2015년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 다시 한번 결심하고 결단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하늘을 바라보시고 살 때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그런 귀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